오늘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벌였지만 도저히 스데반 집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 집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함으로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공회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6장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그 스데반 집사가 자신의 변론을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도자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서부터 먼저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비다에게 있을 때에 영광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1절에 보면 이것이 사실이냐 이 말이 예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네가 율법을 부정한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종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년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친족. 여기가 조금 애매하죠. 여러분 고센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창세기에는 7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75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여기에는 요셉의 손자들까지 포함된 수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5명이 더 추가된 것이 요셉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들에 대한 수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5절이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서 정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나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대제사장 가야바가 묻습니다. 네가 한 말이 사실이냐? 이 사람들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이 해야 할 대답의 그 한계가 단지 예, 아니요로 대답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가야바나 유대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모세와 율법이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자신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걸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이 아닌 약속과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모세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손가락을 가지고 저기 달을 가리키면서 저 달을 보십시오 하면 뭐를 봐야 합니까? 달을 봐야지 달이 아름답구나, 달이 정말로 크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가락만 바라보고 나는 달이 보이지 않아, 달이 아름답지 않아, 아니 난 네 손밖에 보이지 않아, 네 손톱이 참 예뻐,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유다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들은 오직 율법과 모세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께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복음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당신들이 모세와 율법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까지 끌고 가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에 골몰하고 그걸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상담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보면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 본인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꼭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많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절대 목회자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른 길로 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봉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서 해야 할까요? 자신이 하고 싶은 곳에서 해야 할까요? 저는 가끔 봉사하는 분들도 보면 마치 자신이 봉사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꼭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때를 정해놓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는 1년만 봉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정해놔요. 그 때가 되면 또 저 개척교회는 어려우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또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봉사합니다. 그곳에 가서 꼭 또 목사님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딴 교회로 옮겨갑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우리가 일하고 봉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매일 삶 가운데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착각도 자유예요. 신앙의 착각은 큰일 납니다. 착각은 자유예요. 그냥 자기가 착각하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 어렸을 때 본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아주 얘가 착각병이었어요. 여자들이 자기만 쳐다보면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 착각도 병이다, 착각도 자유다. 그건 별 문제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존감은 무진장 높아요. 자기가 인기가 너무 좋다고. 하루는 지하철에서 여자들이 자기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우리가 또 자랑을 해요. 와, 그래? 여자가 와서 이야기하더라고. 자꾸 좀 잠그라고. 지퍼가 열려가지고서 바지 지퍼가 열려서 쳐다보는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앙에서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잘못 믿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부터 36절까지 읽도록 하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합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아요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생각대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무들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모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모세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스데반 집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세 역시 주인공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35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모세를 누구로 보내셨느냐? 관리와 속량하는 자. 이 속량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그런데요. 이게 정확히 해석하면 해방자,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냈는데 관리하는 자와 구원자, 해방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낼 구원자, 해방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실 해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결코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에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신천지가 사회학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매스컴에서 떠들었죠. 그리고 나서는 조금 잠잠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에게 또 이상한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편지. 참 어리석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구원자와 해방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못 믿을 수 있는가? 결국 사단이 미혹하여 현혹함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진리를 만방에 선포하심으로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 읽도록 하죠.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한 실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건 이제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더디 내려오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뛰놀았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과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너희가 몰입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43절 시작.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람과 같으니라. 결국 이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민족의 죄, 그 역사상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하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우리 42절 한번 봅시다.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42절에 거기요 어디가 밑줄 치냐면 하나님이 외면하사에 밑줄을 치세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외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일까요? 증오일까요? 여러분,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그나마 애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증이라고 그러죠. 애증. 그래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말렸는데 요즘에 겁나서 못 말리겠더라고요. 안 말려요. 왜냐하면 뭐 제 자녀도 아닌데 괜히 제가 개입해서 이러쿵저러쿵 했다가 또 큰 곤욕을 치를 테니까 요즘은 안 하죠. 그럴 리 없지만 제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나 아들한테 맞을까 봐 겁난다, 피하자 이럴까요? 아니죠. 가서 어찌하든지 그 잘못된 게 있어 돌이키도록 이야기하겠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여러분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부부싸움을 하고 노년에도 기운이 있어서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싸울 힘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것조차 이제 싫은 거죠. 이제 각자 도생인 거죠. 각자 도생.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외면하셨다? 이것은 사랑을 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완전히 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심판하셔서 그들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하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자들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그 마음을 상실한 대로 죄악 가운데 있는 마음으로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그래서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이,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보면 백성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죄 가운데 있자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관심을 주시지 않고. 왜냐하면 사랑하셨다면 징계나 심판을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셨을 텐데 그것마저도 행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실 때는요, 같은 징계나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셔요. 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까지 그냥 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보면 조폭들이 이런 말을 잘 썼대요. 알아서 꿇어, 알아서 엎드려. 나한테 대항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무릎을 꿇어. 이게 너희 조직이 사는 유일한 길이야.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요, 사춘기 같은 신앙이 있어요. 나 삐질 거야. 하나님 삐질 거야. 그럼 자기 손해. 하나님한테 반항해봤자 자기 손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부터 50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신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과 같으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스데반이 왜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냐면 자신이 그런 누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무신다라고 자신이 그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전도 절대 우상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치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에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시라 무소부지하시며 어느 곳에든지 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치는 결국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잘못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단팥빵을 샀습니다. 그럼 그 단팥빵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단팥이 있어야죠. 만약에 단팥이 없습니다. 단팥빵이라고 샀는데 밀가루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그냥 착해서 그냥 드시겠죠. 그냥 이 사람이 실수했나 보다. 이 단팥빵은 단팥이 없는 단팥빵인가 보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자들은,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반드시 있을 때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을 반드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가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성전의 가치를 잃어버리듯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 성도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구하심으로 승리하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1절부터 60절까지 읽도록 하죠.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제는 이제 스데반이 모든 것을 설명한 뒤에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찔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찔림을 받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스데반을 살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봤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3,000명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있고 설교를 통해서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그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가 절벽이고 낭떠러집니다. 근데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 지형을 잘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가 낭떠러지지를 못하고 밤에 막 그리로 달려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리겠죠. 그럼 거기 달려가는 사람은 내가 당신보다 잘 알면 잘하지 모를 리가 없어 라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죽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면 듣기 싫어도 그 말이 옳은 것을 알고 이 사람이 이 지형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니까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멈추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이 성숙한 분들 믿음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분들이 기도하고 권면하는 말에 대해서는 비록 내가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믿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근데 무슨 말만 하면 옳은 말인데도 그 말을 듣는 것을 기분 나빠하고 그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스데반이 진리를 선포하는데 길을 막고 그를 죽이려고 일을 가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어떠한 충고나 어떠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수용하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믿음의 진보와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 그렇게 각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성공을 거둔 덕목 중에 나오는 것,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남의 말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에도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수용하여 믿음의 큰 유익을 거둘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의 위협 앞에서도 의연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의연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하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시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0절에 이렇게 나와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행동도 결국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죠. 참 멋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문제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 인생 가운데 끝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안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참 은혜롭지 않아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환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통만 사라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큰 능력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0절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저들의 죄들을 저들의 머리에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과 똑같이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육신의 한계에 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가끔 그런 말을 들으면 웃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분은요, 내가 받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그 사람한테 주는 것도 없는데 참 미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우리에게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어요. 그렇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스데반에게 주셨던 그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셔서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가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선포케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삼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